오늘에서야 찬양의 인도자가 매 주가 지날수록 업그레이드가 돼서 여러분 행복하시죠? 저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박종서 목사님이 정말 아마 생애 처음으로 했을 것 같은데 거의 예, 와서 그런 어마어마한 훈련도 받으시고, 또 우리 유동균 목사님이 우리 중에서 제일 잘하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아니고 공농동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참 여러분, 찬양의 사역자가 있다는 것이 이전에 미리 목사님 계실 때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던 일들을 이렇게 사임하고 나니까 고민하게 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 주어졌든지 찬양할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찬양할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형식은 달라질 수 있고 사람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대상과 우리의 마음은 더 뜨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고,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끝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고민들을 해요. 예수를 한번 믿고 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하든지 구원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 말하지만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경험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갈 때에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당장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가 걸려요. 모세가 걸려요. 그래서 헷갈려 하는 거예요. 모세를 안 들어갔다고 말할 수는 없고, 모세는 보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그런 인물로 나타나니까 이미 천국에 가 있는데 모세를 안 갔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나의 입에 고백에 너무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네가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데 너무 강조점을 두어서 그냥 삶이 어떻게 되든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다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요. 참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러면 너 구원받았다 하는 말을 누가 들려준다고 하여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 확신을 여러분 또 어떻게 하실래요? 누군가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한 가지는 다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해요. 혹시 이번 주에도 분명히 지난주일 은혜 받고 이번 주간에 은혜 받고 하다가 어딘가에 걸려 넘어져서,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꼬라지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괴로워가지고 자기 구원을 의심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구원받았음이 틀림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의 돌이킴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편 95편을 읽을 때 주의하셔야 해요. 이 구절은 마지막 구절이 앞에 모든 내용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10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상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95장 여러분 7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7절 전반부까지는 다 그의 음성을 듣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그의 음성을 듣거들랑이라고 하는 8절 후부터 시작해서 다 반대로 나오고 마지막에 10절에 가서는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미혹된 백성이라 라고 말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물론 여기에 안식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머리바와 마사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고, 또 무려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정도 기적을 본다면 이 사람들은 구원의 따놓은 당상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은 그러나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광야의 삶을 경험했고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보았고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들어가지 못하였을까요? 그 핵심은 뭔가 하면 7절 후반절에 있는 한마디 말이에요. 이 한마디가 그들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밑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나왔다, 그걸 다 보았고 그 길을 걸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언제든지, 아니 매일매일 너희에게 임하는 준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며 사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약속하신 안식으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혈통들을, 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기적을 보면서 바로가 망하는 것을 보니까 야, 저 신을 쫓아가면 살겠구나 라고 해서 나온 사람들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시내산까지 왔느냐? 시내산에서 내가 주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광야에서 내가 주는 그 시내산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야 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 어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안식이 우리 삶에 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표적 보기를 원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 교회는 막 열광적으로 표적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기도도 들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필요할 때 구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걸 통하여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이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이 자라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저는 별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많은 분들이 자기 삶에 뭐 한두 가지 일어나면 막 얘기를 하지만 저는 별로 그런 걸 안 하는 이유가, 그걸 하면 할수록 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순종보다도 오늘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다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우리 큰딸이 대학 갈 때요, 내일 입시 시험을 이제 보러 가는 날인데 그 전날 마지막 이제 학원에서 14시간 그림을 그렸는데 학원 원장님이 물컵을 하나 주면서 이걸 진공 상태 묘사해 봐라, 이게 숙제를 줬어요. 그래서 14시간을 그려서 학원에서 그려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숙제 시험에 가니까 주사위를 주면서 진공 상태에서 이걸 묘사해 봐라, 그게 시험 문제예요. 얘는요 4시간 만에 그리고 나왔어요. 다른 친구들은 멘붕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나오면서 너무 일찍 나오니까 다른 친구들이 너 포기했냐 이러더니 웃으면서 그냥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얘는 그 전날 예습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발표가 났는데 예비 번호 딱 1번 걸렸어요. 정말 여러분 1년 반 정도 학원을 다녀서 미술 재수 안 하고 시험 붙는다는 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보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저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둘째도 마지막이 7번째 대학이 백석예대에 걸렸는데 예비번호 1번. 그 전에 어느 대학에 걸렸는데요, 와, 저는 그 되게 대학이 잔인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비번호 931번을 그걸 왜 보내줍니까, 여러분? 그 대학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931번. 와, 그래서 제가 그 통보를 받고 진짜 잔인하다, 그걸 왜 보내줍니까? 그래서 애가요 931번 6번째 대학을 딱 받고 난 뒤에 와가지고 이러는 거, 아빠 미안한데 내가 재수해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할 수 있어. 그런데 네가 내일 발표 나는 게 있으니까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발표 났는데 또 예비번호 1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라 그러면 많이 할 게 많아요. 할 게 진짜 많아요. 어제는 막내 때문에 학교를 갔는데 왜 갔는가 하면 수시를 보려고 하니까 이게 또 이제 학교에서 12시에 마치고 1시부터 학원에 가서 수시를 하려면 수시 볼 때 끝날 때까지 또 학원을 매일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학원에서 요구하니까 학교에서 허락을 해주는데 갔더니만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조퇴를 하면 이렇게 학적부에 뭐가 손해가 나는 게 설명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예예예예 5번 예 체크하고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서명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와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선생님이 너 불이익을 당한데 조퇴를 해서, 그런데 선생님이나 너나 다 그 규정 다 알지? 다 알아. 그런데 굳이 그걸 허락을 하면서 왜 나를 부를까? 이 학교에서 그 과정이잖아요, 그죠? 제가 웃으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 뻔히 다 아는 것마저도 설명해야 되고 이게 혹시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책임 소재 문제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얼마나 큰 행정입니까, 여러분? 그냥 인정했으면 전화로든 뭐든 그냥 하고 끝내면 좋을 텐데 이걸 다 하나씩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과정마다 건너가야 할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실 때가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표적을 다 본다고 해서 예배되지 않습니다. 계속 표적만 찾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표적을 봤으면, 생애 한두 번 봤으면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를 찾아야죠, 그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또 자기가 듣고 싶은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가 말씀하시거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건 주시고 안 주셔도 내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노래가 돼야겠죠, 그죠? 여기에 정말 놀랍게도 이 다윗은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놀랍게도 이 다윗은 이 백성들이 다 이미 경험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으로 초대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95편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초청합니까? 예배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초청인데 이 초청에 여러분 기쁘게 응할까요? 기쁘지 않고 막 이유도 많고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연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쁘게 오라 그러면 올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와라라고 해도 사람들이 즐겁게 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내가 너희들을 찾았다, 그래서 겨우 요한복음 그 수가성 여인을 보면 아버지가 너처럼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그 여자에게만 말하잖아요. 저는 요즘 제 마음이 삐뚤어졌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너무 봐야 할 뉴스가 너무 많아요. 제가 기대하는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기도했던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뉴스를 계속 봐야 돼. 그래서 그걸 찾는데 교회에 있으면서 자꾸 막 1시간, 2시간씩 뉴스만 보면서 이게 사실이 뭘까 이러고 있는 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의 중심이 빗나갔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돌이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마음이 한번 빗나가면요, 그거 돌이키는데 어렵다니까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제가 늘 아침, 오늘도 새벽 한 3시 반쯤 왔을 터인데 지금 거의 꼬박 있잖아요. 거의 한 15시간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늘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딱 맞춰졌을 때는 무엇을 해도 그분 생각하지만 그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일을 할 때 마음이 자꾸 다 흩어지고 또 사람을 만나면 또 마음이 흩어지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쪼가리로 다 흩어져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 분열되어 있는 상태, 싱글 마인디드가 되지 않는, 정말 단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가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에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노래하며 그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기 구원의 반석, 하나님은 반석이신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단단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자갈은 반석이 아니에요. 모래는 반석이 아니에요. 돌은 반석이 아니에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돌이잖아요. 저 아틀란타에 가면 둘레가 8km 되는 돌이 있어요. 그게 하나의 돌이에요. 그런데 저 호주의 사막에 가면 그보다 더 큰 돌이 있어요. 9km 정도 되는. 그래서 이 락이라고 하는 바위와 그 다음에 산, 이것을 구분할 때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구분하는가 하면, 무엇을 가지고, 바위만 있고 그 위에 나무나 풀이 없으면 그거는 바위예요. 그런데 그 바위 위에 나무가 있거나 풀이 있으면 그거는 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틀란타에 있는 그 스톤은 마운틴,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8km가, 둘레가 8km인데 하나의 돌이에요. 돌 어마어마해요. 저는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가서 막 지난번 갔을 때 달리기 하고, 거기에 미국인들도 잘 안 가도 제가 막 가자고, 왜 그런 데를 안 가냐고 막 미국에 있는 한인을 꼬셔가지고 가서 막 저 혼자 막 뛰어다니고, 그런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위는요, 정말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반석이라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확정되었고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노래하며 나아가자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고 모든 신들보다 왕이시다. 크신 왕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고.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 그런 하나님 다 알아. 그렇게 말하는데도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섭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도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배는, 인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깊은 땅을 만드셨고 또 높은 산을 만드신 분이고 출렁이는 바다를 만드시고 흔들리지 않는 땅을 만드셨다. 그게 바로 4절 5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의 출발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 때, 우리는 그때 정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혹시 슈퍼문을 보셨어요? 와, 사람들이 막 많은 분들이 그걸 올리는데, 제가 봤던 최고의 사진은 잠실 롯데월드 끝에 딱 달려있는 그 슈퍼문. 와, 누가 그걸 찍으셨는지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 참 그 찍은 분이 대단하신 것 같아. 아마 사진 작가이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요. 와, 그걸 보면서 나는 어제 뭐 했더라 그런 거 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감탄합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러니까 달과 그 인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그 빌딩 끝에 달려있는 달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감탄했을 텐데, 예배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그걸 보면서 정말 감격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피조된 것들은 다 누리지만, 그러나 그걸 만드신 분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항상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창조주를 잊을 때에 예배가 소홀해집니다. 또 구속의 주를 잊을 때에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어 하는 것, 그걸 잊을 때에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아마 해보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이곳에 나왔는데 가장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때 여러분 그 기쁨 아십니까? 죄인인 우리를 그분이, 흠이 없는 그분이 나를 반겨주실 때. 어제 알바니아에서 오랫동안 25년 선교 사역하신 우리 여자 선교사님이 다녀가셨어요. 이옥경 권사님하고 아주 친한 그런 분이신데, 옥경 권사님이 이전 교회 다닐 때에 그 교회에서 파송하고 지금까지 사역하시는 싱글 선교사님이세요. 정말 이분 사역 잘하시거든요. 어제 오셔서 참 저한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교제를 쭉 가다가 이러시는 게, 이분이 목사님 팀 사역을 하려고 하면, 이분은 팀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자기가 잘한다고 항상 자기가 그 일을 하면 절대 팀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여러분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걸 하고 싶어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 계속 그 일만 하면 자기 고집이 생기죠. 다른 사람이 할 기회를 줘야 하고, 또 부족해도 그 사람 세워서 만들어 가야 하고, 그래야지만 팀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은 팀 사역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사역하거나 늘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 것들을 했던 사람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완고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할 역할이 없어도 내가 그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자리에 와 있는 거. 근데 거기 와서 불안해하지 않아.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닌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왠가 하면 내가 이미 그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내가 역할이 있고 인정해 주면 나는 존재감이 드러나고,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요 항상 자기가 일해야 할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는 관계가 자라지 않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어딘가에 다른 데 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놀랍게도 이 시편 95편을 쓴 다윗은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이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다시 6절에 초청하기를 오라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그들은 말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놀랍게도 이제 8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을 때에, 창조주이심을 믿을 때에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8절부터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8절부터 보시면요, 7절의 끝에 너희가 오늘이 중요해요. 그의 음성을 듣거들랑. 8절에 보니까 머리바와 마사 어딘 줄 아시죠, 그죠? 물이 없다고 그들이 불평하던 장소예요. 그런데 이들은 홍해도 건넜고 그 마라의 썰물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말하였어요.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순수하게 부드럽게 유순하게 하는 거 어렵죠. 조그만 어떤 불편함이 생기면 바로바로 화가 나오죠. 그죠? 왜 우리는 마음을 이 시대는 이렇게 쓸까요? 왜 우리는 왜 그럴까? 저는 제가 아이들에게 듣는 칭찬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저의 하루의 마지막 일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놀자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맛있는 걸 많이 사가지고 가는 편이에요. 요즘은 이 공부하고 오는 막내딸에게 야 얘야 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가 어떻게 라면을 안 먹고 잘 수 있냐. 그러면 아빠 저를 유혹하지 마세요 그러지만 또 끓여 놓으면 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아빠 줄 거지. 그래 당연히 주지. 제가 한두 숟가락 먹고 걔 주거든요. 그럼 되게 즐거워해요. 그런데 저 하기 싫거든요. 무엇을 하기 싫은가 하면 집에 집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불러요. 아들아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정말 자식 많은 게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아들은 또 들어요. 참 여러분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때그때 다 달라요. 어떨 때는 안 걸려 넘어지던 것이 어떨 때는 또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순종은요, 순종은 옛날에 내가 그랬어 이건 안 돼요. 그것 가지고는 순종이 나타나지 않아요. 매일이에요. 그때그때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음성을 듣고도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고기 타령하고.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사람들보다 먹을 것이 있는데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오늘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9절에는 보시면요, 너희 조상들은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거 언제 했어요? 만나가 내렸을 때. 만나를 분명히 6일째 되는 날 2배를 거두라고 했는데 누군가는 2배를 거두지 않고 가서 또 7째 날도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시험했으니까 나도 너희들을 만나를 통해서 시험할 거다. 율법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자꾸 이전에 그런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려움을 만나면 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연단이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 중에 참 우리 최희숙 권사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시고 또 아시는 분들은 참 남편을 잃은 그런 아내의 밤이 얼마나 긴지 아실 거예요. 밤에 좀 전화 좀 하셔서 여러분들도 별로 밤에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실 때 한번 밤에 한번 전화를 드려보시면 아마 거의 깨어 있을 거예요. 깨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결국 평생 사랑했던 남편을 떠나보낸 그 남은 아내의 마음은 잠을 못 잡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했다가 마음 잡았다가 또 마음이 깨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정말 여러분 밤늦게 전화하셔서 오늘 이 금요기도회 끝나고 가셔서 권사님한테 한번 전화 좀 드려봐요. 반드시 전화 받으실 거야. 아마 주무실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주무십니까? 그리움이 가득 사무쳐 있을 터인데. 또 이런 환자로 계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 남편이 좀 더 오래 살 텐데 내가 그때 이거 잘못한 것 아닐까.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온 사랑을 다해서 보내도 그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 정죄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내가 이랬으면 저랬으면
계속 뭐예요? 시험한다는 거, 음미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계속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분명 평생 우리를 살게 하셨어도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반응하며, 그렇지만 좋은 공동체가 있어서 같이 붙들어주고 나아갈 때 견디고 또 그 순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10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근심하였고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가 택한 양이라 했던 7절의 말씀이 여기 오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 율법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주신 훈계와 계명을 알지 못한다. 이런 백성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들은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들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마음의 완악함에서 시작된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길이 쉬운 길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 결혼한 형제 자매들이 부부가 되었으면 정말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가정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당신 나가서 돈 더 벌어와 이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여보 하나님이 공급자이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돈만 부족하면 당신이 덜 벌어와서 그래 이런 말을 그냥 내뱉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또 내가 막 순종하고 했어도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쓰지 마시기 바라요. 여보 나는 몰라. 이 길이 내가 순종했어도 어떤 길이 될지는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냥 이 율법의 길 서로 사랑하면서 오늘 하루 지나갑시다. 오늘 굶으면서 지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은 또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도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크다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거 그때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자녀를 교육할 때에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녀가 우상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에 맞게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모두에게 행복한 겁니다. 없는 돈 끌어다 땡기면서 자녀 가르치지 마세요. 그래봤자 여러분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잘 관찰하고 아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왜 내게 맡기셨는지 그걸 자꾸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이들의 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고도 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적을 본다고 예배하지도 않고 광야에서 먹고 살았다고 이전에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채워주셔서 그런다고 해서 지금 예배에 전심을 쏟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예배하는 자리에 늘 있지만 저처럼 전심으로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 자체가 우리 삶의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왠가 하면 바른 관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관계로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렸다 말하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헷갈리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코로나를 지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참된 예배는 뭘까라고 묻는다면 내가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지요. 그것만 방점을 찍으면 틀려요.
다들 전부 다 자기 마음의 진심,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 진심을 믿지 말라니까 그러시네요. 죄인의 진심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어려워지면 모든 게 자기 유익으로 다 돌아가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뭐 어디에 있는가? 방점이 순종에 있어요. 순종에 있어요. 순종이 참된 예배인데, 그런 점에서 참된 예배는 나의 진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외적인 형식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하고 기도하는 자리하고 함께 공동체에 속하여서 예배하고 그런 형식까지도 다 담보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것, 나 혼자의 진심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 드린다 그럴 때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동시에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고 바른 예배입니다. 그렇게 공동체와 함께 표현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 삶으로 가면 도덕적인 행동으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전심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서 예배하는 그 형식 안에서 예배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으로 갔을 때는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순종으로 드려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오직 그 안식에 들어가신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너희가 수고해야 하고, 이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희가 이 안식을 사모하는 자들은 여전히 이 땅의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걷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예배하였습니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다 드렸지요. 그죠?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참된 예배에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랑으로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자신을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참된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건물에 관리하시는 할아버지들에게 주일날 뭘 먹든지 간에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는 귀한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할아버지 관리 경비 서시는 분들이 늘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아니 교회가 뭘 그렇게 많이 주세요? 저한테 자주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냉장고에 있잖아요. 먹다가 남겨두고 가는 음식들이 있으면 새벽에 와서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매일 새벽마다 남아있는 거 다 날짜를 나누어서 다 드립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어떨 때는 수박 한 통도 드리고 막 이러면 막 이분들이 목사님이 귀한 것을,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그러니까 새벽기도 와서 드리고 일하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오지를 않아요. 근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미용실에 일하러 오시는 그 어느 아마 결혼하신 분 같은데, 제가 밑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밑에서 좀 늦게 집에 돌아가려고 이제 문을 나섰는데 그 경비서는 어른한테 이렇게 아주 팩에 든 그게 주스도 있고 뭐 햄버거도 있고 밥도 있고 해가지고 아유 세트가 된 메뉴를 딱 가지고 와서 이분에게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출근할 때마다 나의 점심을 이렇게 싸서 갖다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내 수준이 너무 낮다 이거. 저분이 지금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세상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 그분이 한 번도 할아버지한테 예배하러 오서 이 얘기 안 했죠. 저는 할아버지 나한테 얻어 드신 것도 많은데 예배는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막 했거든요. 할아버지도 좋아해. 할아버지도 우리 집 나를 때에 엄청 올려주세요.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요, 세상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렵다고, 내가 오늘 재정적으로 좀 힘들다고 다 세상이 어그러졌다고 말하지 마시고,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런데 제 눈에 보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뜨거운 사랑이 저런 불신자들이 할아버지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약한 모습을 저는 이번 주에 또 봤어요. 물론 총합을 하면 우리가 훨씬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제가 할아버지를 대했던 그런 태도를 견주어서 볼 때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안식에 들어가는 예배가 뭘까요?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는 예배, 저 사람들이 나 사랑해 줄까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면 모든 관계 안에 안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갈 때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 기대하지만 기대 안 해도 내가 가서 또 할 것이 있다면 한다면 그곳에 평강이 임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예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들님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참 안식을 누리고 이런 참 안식의 삶을 매일매일 순종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아까 유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를수록